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설과 연휴 잘 보내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의 귀중함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혹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 시작.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 말씀의 순종, 예수님의 말씀의 순종,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순종과 거기에 따른 불순종, 이것의 차이가 무엇일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또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 앞부분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면서 채찍을 들어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러면서 그 이전에는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항상 예수의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불만을 가득 갖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불편했다 그 말이에요. 왜 불편했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예수님이 함에도 자기들은 하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고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가시니까 그게 심통이 나고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자주 보이시니까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불만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 안에서 이상한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고 대답이 틀림없이 이 엉뚱한 대답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질문이에요.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 속에 간교함을 아시고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대화의 법은 굉장히 이 반문법이 많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반문을 합니다. 반대 질문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받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어떤 질문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주님의 질문에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대답할 것을 잘못 대답하면 그들이 그걸 받아서 어떤 올무를 씌우기 위해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반대로 되짚어서 질문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대답할 질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 이 주님이 그러면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한 질문을 한 권위에 대한 이 말씀과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께 질문한 종교 지도자들의 교활함과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주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큰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대답을 하고서는 안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 큰아들에 비유한 겁니다. 말하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 제사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사의 직분을 하기는 했지만 겉으로 했어요. 그리고 속마음에는 절대적 자기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위를 행사하면서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속만 챙기기에 급급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큰아들을 누구에 비유했냐면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이 껍데기만 듣는 척하고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 세리, 창녀,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도저히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버림받은 자들, 이렇게 취급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나는 지금 못 갑니다. 하지만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세리나 창녀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믿지 않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자, 32절 보세요. 시작.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결론이 이미 났어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와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의 도,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누가 믿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나중에 그를 믿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고, 세리와 창녀들,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들을 제껴놓은 그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믿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도 너희는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고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는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온 것이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있어가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예수는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보다 훨씬 늦게 믿은 사람이 더 열심히 믿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복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 여러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지 않으려면 나중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음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면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대화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아주 영적인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 말씀을 듣고 곱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세속적인 권력, 권세, 인기, 명예, 기득권까지 다 빼앗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을 기피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이 교만으로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면 결국에는 멸망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주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철저하게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비유는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작.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는 무엇으로 판가름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순종하지 않는구나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까? 저는 그것을 굳이 나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끝까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이 세상은 비진리로 가득해요. 거짓으로 가득하고 이 세상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짓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짓을 따라가려니까? 거짓을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이 아닌 진리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진리는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진리를 따라가게, 이 세상 비진리가 천지고 거짓이 천지인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 그것은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은 좁은 문이고 그 길은 좁은 길이라 그랬어요. 10식구 모두가 다 예수 안 믿어서 나 혼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기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예가 들는지 모르지만 온통 집안 식구들은 다 불교고 유교고, 그래서 제사 명절 때만 되면 다 제사상 차려놓고 다 절하는데 예수 믿는 나만 절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집안 식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욕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구박받고 아마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 오래 살 거예요. 아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그것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꼭지점입니다.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말씀을 따라 안 해요. 자기 주관을 따라 하죠. 신앙이 깊은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며 내 의지를 꺾고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인 온유와 겸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22장 42절, 주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의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고통을 다 내려놓고 굴복시키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선택하십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육신적인 고통이 따랐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였어요. 그게 순종의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택하신 겁니다. 하지만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후에 모든 그 후손인 인간의 마음 속에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원죄가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이나 잘 되는 사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칭찬하기보다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동창생 코 찔찔 흘리는 사람이 나중에 커가지고 부자 되고 잘 나가면 그 동창생들이 아이고 잘 됐다고 박수 쳐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저거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코나 찔찔 흘리고 그냥 울기나 하고 그랬는데 저거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저렇게 됐대야? 시기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 그 인간의 그 죄성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순종이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죄와 섞여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불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많은 사람이, 그 후손인들은 다 죄인이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한 문장으로 딱 대비가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과 예수의 후손.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이면서 예수의 후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누구의 후손으로 영원히 남아야 돼요? 예수의 후손으로 영원히 남아야 돼요.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불만, 불평, 불순종, 분노, 미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단 그 예수를 만난 사람,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만이 의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주시는 주님의 핵심 메시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들으면 사실은 까무러칠 말씀이에요. 왜냐? 주님은 그 당시 그들이 무시하고 경멸했던 장녀들, 세리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 까무러칠 이야기죠.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잘난 척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종교 지식이 많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이라고 주님은 책망했기 때문에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여러분, 사람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고치면 고치는 것은 쉽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으면서도 그 얘기를 하면 싫은 거야. 다행히 알고 고치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냐? 잘못한 것을 몰라. 그런데 잘못했다고 얘기해 주면 더 화를 내. 어리석은 사람. 잘못했다고 몰랐는데 알려줬으니까 고마운 거죠. 고치면 돼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거 잘못됐으니까 바로 고쳐.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 그렇구나. 주님 그랬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고집만 내세우고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저 이방인들, 세리나 창녀들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더 반대의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거죠. 그리고 자기들은 너희들은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옥 간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더 불편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왜 불편한가? 그거 가지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편한 부분들을 내가 고치든지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씨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것저것 다 떼어버리고 목사가 나를 친다, 설교로 친다. 요즘 그래서 목사 나가라는 교회도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치지 마세요. 치는 설교 하지 마세요. 그러고서 목사를 쫓아내는 거죠. 목사님이 괴로우니까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있대요. 지금. 어떤 목사님대로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나는 양을 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간의 응답은 순종임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어떤 경우라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순종을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고는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얘기하고 진리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속에 자존심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제사장들이, 장로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활한 질문을 던짐으로 자기들의 갈등을 숨기려고 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순종은 사단에게 속한 겁니다.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순종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순종이 뭐냐? 세 번째, 시작. 과연 순종이 무엇입니까? 자,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두 가지 순종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입술의 순종과 두 번째는 마음의 순종이에요.
입술로는 간다고 해놓고 마음으로는 안 갔고 실제로 안 갔어요. 진정한 순종은 겉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이요 영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순종하고 형편이 안 되면 불순종하는 것, 이건 진짜 순종이 아니에요. 처음에 큰아들이,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흡족했을 거예요. 아, 말을 잘 듣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 갔어. 에이, 나쁜 놈. 그런데 둘째 아들은 예, 저 안 갈래요. 너 왜 아빠 말 안 들어? 서운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안 간다고 하는 둘째가 갔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순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본래 인간은 불순종의 영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순종의 영이 불순종의 영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리 삶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혼은 기쁨, 찬양, 감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동안의 불순종의 영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의 불평, 불만, 불순종, 이런 것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회개가 터져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지만 기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가 일어나고.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그런 영적 경험이 있으면 오히려 그 고통이 기쁨이 와가지고 고통을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쁘게 되는 거죠. 고난이 있어도 감사가 그 고난을 덮어버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역전의 명수예요. 역전의 명수. 예?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이게 엄청난 역전이에요. 이 오리는커녕 나 지금 바빠가지고 어디를 같이 가? 나 못 가. 그렇게 해야 정상이야. 그러나 오리를 가자고 하면 그래, 내가 내 시간 내려놓고 니하고 십리 가자. 그러면 거기에 기가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역전 아닙니까?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런 영적인 거듭남이 있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아니 내가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도 내가 변화된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태양이 왜 이렇게 더 밝고 빛나는지 몰라. 어제와 똑같은 공기인데도 오늘 영적 경험한 후에 마시는 공기는 더 신선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거듭난 후에, 변화된 후에 어제 본 꽃인데 오늘 다시 보면 그 꽃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태양이 바뀐 게 아니고 공기가 바뀐 게 아니고 꽃이 바뀐 게 아니고 누가 바뀌었다? 내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 그 기쁨과 감격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참된 순종은 참된 신앙과 같이 절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요. 오로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권위 앞에서 감격하며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 앞에 감격하며 순종하는,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백성들의 장로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비겁한 사람이 누구냐? 위선자들이에요. 겉모습은 믿는 척하면서도 삶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으면서 예수도 욕을 먹고 교회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 자들은 31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불순종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그 증거예요. 32절에 그랬어요. 아까 말씀에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왔지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했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렇게 전하고 있는 세리 장녀들은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의의 도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았다. 영적인 진정한 순종은 사람이 강요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기쁘고 감격한 마음, 거듭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기 순종의 최대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 2장 6절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과시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하나님의 영광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서 의롭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셨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또 있어요.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기 싫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변명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에게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예요. 변명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이 많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헌금 안 하는 사람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요. 헌금 얘기만 하고 헌금 설교만 하고. 그런 사람은 가만히 보면 헌금 안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 안 하는 사람이 봉사, 시간 없어 봉사 못해요. 봉사할 때마다 빠지는 사람, 봉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꼭 그렇게 안 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형편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낮은 곳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형편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섬기는 자들이 진정한 순종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겸손은 교만을 이깁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미움을 이기고 겸손은 교만을 이긴다. 제가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음 하는 거예요. 사랑은, 겸손은. 잘 기억하시네요. 그래도 결국에는 순종을 통해서 불순종을 이기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자가 승리자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보십시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여기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해야 그게 진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저 원수 같은 인간 나 사랑하지 못해. 그것도 사랑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그것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누가? 박재규 목사가? 아니요, 주님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어리석어 보이고 모자라도 부족해도 순종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순종의 영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